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지쳐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그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 앞에 엎드려야 하고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9편에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소리 할 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표현처럼 어떤 우레소리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레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좀 움찔하면서 뭔가 좀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소리 이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우레소리가 들릴 때 어떤 시적인 존재가 있다고 많이 생각했고,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이쪽 사람들은 그 소리를 바라는 주체가 바알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꽝 하는 소리로 온 세상을 압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 원래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서 같이 갔던 친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가 큰 충격을 받고 자기가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신부가 되었고 나중에는 종교개혁자가 되었죠. 오늘 본문에도 이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소리가 7번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왔다는 것은 이 시인이 아주 정교하게 이 시를 그렇게 배치한 거죠.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과 완전한 통치를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어떤 홍수 같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세상에 큰 물결이 일어나 가지고 홍수가 나면 막 집도 휩쓸고 가고 뭐 다리도 무너뜨리고 뭔가 막 온 세상을 다 황폐화시켜 버리죠. 또 저 바다에 태풍이 불고 이럴 때 바다에 그 파도가 일면 그 파도 앞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큰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좀 직역하자면 여호와의 소리가 이 물을 때려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물결이 일어나고 세상에 뭐 권세 잡은 자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그 앞에 꼼짝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막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그 황제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여러 금잔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막 따라 마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마치 홍수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바벨론의 세력이 온 세상을 통치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정말 물 위에 있는 거죠.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내려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한다는 거죠.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길 우바르신.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모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모자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그날 밤에 죽여버리시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뭐 조직폭력배나 온갖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때려버리시면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련은 헬몬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헬몬산,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을 때려버리신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 높이가 2814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의 높이가 2744m니까요. 백두산보다도 80m가 더 높은 산입니다. 그냥 평지에 80m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등산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산 80m는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산이 마지막 80m는 어마어마하게 더 높은 거죠. 자, 이 산은 너무 높기 때문에 위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만년설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온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산이죠. 이런 큰 산 앞에 가면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죠. 좀 무서운 거죠. 와, 그 산 위에 꼭대기 올라간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쓴 글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에베레스트의 여신이 나를 받아주어야 올라간다. 우리나라 등산가들이 쓴 글에도 그런 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산 앞에 가면 사람들이 경외심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그 동네 부근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던 바알 신의 그 본산이 바로 헬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헬몬산을 하나님 근데 큰 소리로 때려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헬몬산아, 여기가 바로 바알의 본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산이냐? 그러면서 거기를 꽝 때려버리시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헬몬산이 들송아치 같이 뛰는 거예요. 꿈쩍도 않고 버티고 있는 그 큰 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산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는 거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사람들이 벌벌 떠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 해도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번에는 가데스 광야를 때려버립니다. 광야는요, 뭔가 좀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엄습한 곳입니다.
거기에 정말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아주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 때려버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광야가 진동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표현은, 시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강력한 힘이라도 그 위에 계신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의 가운데 부분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부분, 제일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라는 말이요 3번 나오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는 뭔가를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오늘 표현이 이런 거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야말로 아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 RSV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그 천상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장면을 보는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있고 거기에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크고 광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저 천사들조차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찬송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장소는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또 헬몬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 가데스 광야를 통치하시는,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야말로 이 천상의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찬송을 드리는 장엄한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의 표현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힘을 주심이여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로 다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힘과 평강을 주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영광 앞에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자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